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인간은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저희 대학 청년부에서 또 함께 사역하실 수 있는 파트 교육자분을 한 분을 더 모시기 위하여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볼 때 어떻게 나아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 위하여 나가시나요? 아니죠. 그곳에 가면 정돈을 하고 옷을 입고 표정은 어떻게 하죠? 우울함과 모든 무기력함을 얼굴에 품에 안고 들어가나요? 아니죠. 자신감 있는 표정, 밝은 표정을 가지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죠. 나에게 있는 메시지는 긍정적이고 밝고 이곳에 있으면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러한 내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그분의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내가 제일 잘났다는 교만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지는 그러진 않죠. 우리 안에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 안에 어떠한 메시지가 있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긍정적이고 밝고 자신감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을 때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너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그 메시지에 따르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람인데 그 안에 실망과 좌절과 어떤 그러한 실패감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갖게 되면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선택들은 그러한 방향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러한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가 안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메시지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건강하고 좋은 메시지를 한번 이제 심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점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보시면서 자, 정 안 되면 거짓말이라도 하세요. 빨리. 자, 여러분 아주 즐거워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메시지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있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 메시지인가? 여러분, 좋은 메시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에 입각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그것이 거짓이라면, 제가 농담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여러분 그 메시지 자체가 거짓이라면 결과적으로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간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마다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 와이프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버스가 잠깐 쉬는 휴게소에 들렸을 때 갑자기 버스 안에 아저씨 2명이 탄 거죠. 그럼 막 번호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호표에서 자기가 2 번호만 부르는 겁니다. 23번, 10번. 이분들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시계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굉장히 고가의 시계입니다. 심지어 커플 시계입니다. 커플 시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 끼실 수 있도록 특별한 가격 3만 원에 모십니다. 저희 와이프가 그 시계를 보면서 그 번호가 불린 거예요. 자기가 그 많은 버스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중에 2명을 불렀는데 자기가 불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빠에게 이것을 같이 끼자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감하게 3만 원을 지불하고 그것을 들고 왔습니다. 물론 그 시계는 3일 후에 멈췄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죠. 아주 비싸고 고가의 것을 당신에게만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희 와이프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처로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자꾸 이 설교 때 이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하면 정말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설교는 유튜브에 안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아 보이는 메시지고 너무나 반가웠고 그 순간 기뻤고 내가 뭔가 특별해졌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의 삶에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좋은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나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서 내가 섭취해야만 나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음식도 가려서 먹잖아요. 내가 좋은 것, 나의 몸에 이익이 되는 것을 골라서, 그렇지 않은 음식은 우리가 배제하는데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오는 그 메시지라는 것은 정말 철저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분별하여 먹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땅에 어떠한 음성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메시지 중에 이 하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만의 소리, 이것은 어떠한 소리냐면 속임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형태로 나타나지만 굉장히 악한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의 음성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만의 소리는 어떠한 소리냐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삶에서 그의 왕비인 와스디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시고 새로운 아내를 얻으십시오.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얻으십시오. 이러한 것이 하만의 소리입니다. 이 말은 하만이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메시지들이 바로 하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죄성,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은근히 들어주지만 사실상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제가 뉴질랜드를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울리치를 우리 다른 외국인이 아니라 한인들을 섬기러 보내십니까? 저희 지체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아울리치 온 것 같다고. 갔더니 다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밥도 다 한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식 먹고 한국 사람 만나고 가끔 외국인이 지나가는데 강원도 어디 여기 이제 방문한 투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데 이제 왜 한인 곳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까? 그 과정 중에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갖는 특징입니다. 그 나라는 굉장히 기독교 베이스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10년 전에 어떤 전통들이 있었냐면 모든 학생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대학교를 가기 전에. 그래서 그곳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아니, 너 나중에 목회할 거냐? 목사 될 거냐? 왜 신학교를 가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에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세상의 전공 지식을 공부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기독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곳인데요. 이 뉴질랜드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동성애를 가장 먼저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합법화를 시키고 그 이후에 많은 요즘에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성혁명이라고 불리워지는 진화론적 인본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면서 지금 기독교가 굉장한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었던 신학교들이 지금 문을 닫기 시작하고 더 이상 학생들이 가지 않는, 그래서 젊은 세대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곳에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이슬람 문화들이 스며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패밀리 퍼스트라는 아마 국제 단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패밀리 퍼스트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법제화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처음 들으시는 분은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동성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지금 판단과 평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있는 그 음성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은 부정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은 그냥 원숭이가 진화되어져 온 동물 중에 가장 발달된 짐승이다 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채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말 자체를 거부하고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규정될 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성조차 선택하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도 없고 인간이 가진 성적인 욕구는 무조건 규제를 풀어야만 하는, 인간의 모든 억압들을 풀어서 자유롭게야만 한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의 주인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난 죽고 싶다, 그럼 안락사 오케이 허락하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었지만 나는 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그럼 낙태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 내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들이 철폐가 되면서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목소리들입니다. 이 목소리가 지금 이 뉴질랜드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서 이제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나 낙태나 여러 가지 법들, 또 마약, 이제 가벼운 형태의 마약들은 합법화시키는 이러한 법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미 다 통과된, 그리고 미국도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시작되고 있는, 강력하게 시작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동성애 사건을 보면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분명히 뭔가 우리가 싸우고 있는 느낌인데 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두들겨 맞는 것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마치 혐오 종교인 것처럼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 프레임 안에서 얻어맞는 건 다 교회인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아니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동성애가 이렇게 큰 이슈였고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였고 이것이 국가 전반적인 정책을 바꿀 정도로 큰 이슈였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질랜드의 그 패밀리 퍼스트라는 단체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뉴질랜드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그 주요 정권이 이 단체의 등록 허가를 취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합법적인 단체였던 것이 오늘부터는 불법 단체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단체를 좀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잘 싸우고 있다는 증거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증거니까. 저는 그들이 정말 잘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런 세미나를 하는데 지금 뉴질랜드 땅 가운데 그런 것들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와 유럽이라는 지금 이제 무너져 버린, 이제 거기는 복음화율이 4%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뉴질랜드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싸워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하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당신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는 목소리인 것이에요.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아말렉 족속을 모두 다 쳐다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직접 이제 정복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가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목소리가 있었냐면 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괜찮아, 좋은 거는 남겨놔, 그리고 일부는 하나님 드리면 되잖아, 나머지 너 가져. 아각 왕 죽이지 말고 너의 전리품으로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존재로 삼아 라는 목소리의 사울이 듣고 그것을 따라갔을 때 그의 인생은 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웅장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만의 목소리는요 굉장히 웅장하고 위대해 보여요. 그것을 따라가면 마치 내가 그 말처럼 그 약속처럼 아주 값비싼 어떤 인생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안에서도 그러한 개인적인 야,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셨어? 아니야, 이렇게 행해도 돼.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음성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거대한 하나의 사조처럼 웅장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마치 인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 것처럼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인간이 아주 최고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고 다가오는 이 목소리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는요 굉장히 오래된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 뱀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했니? 아니죠. 하나님의 하나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은근히 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먹지 말라고 했니? 아니,
이 선악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와가 그때 약간 좀 걸려들었어요. 정말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니? 그건 아닌데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처음에 시작은 야 정말 야, 하나님 창조하셨냐?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짜잔하고 만드셨을까? 야 뭔가 그 과정이 있지 않겠니? 야 봐봐 인간이랑 원숭이랑 좀 비슷해 보이잖아. 뭔가 좀 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교묘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타협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 결과적으로 그 뱀의 목소리에서 끝은 어디로 가죠? 아니 너는 이것을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오는 목소리는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정말 유토피아가 열릴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자유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세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을 때 모든 너희가 술을 마실 때에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너희가 자유롭게 최대한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쉽지 않아요. 웅장한 관대한 자유로워 보이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이 보이는 거짓말로서 들어온다는 것이 이 하만의 소리, 속임의 소리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혼적인 것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여러분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존재하였던 인간도요 그 메시지 가운데 스며들어가니까 빨려 들어가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이 선악과에 손을 대어서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가증된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인 양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것이 나의 삶에 정말 생명이 되는 좋은 메시지이냐 아니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메시지냐를 분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혼을 가지고는 여러분의 소울, 여러분의 마인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성과 경험을 가지고서는 판단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내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적인 것으로는요 이것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사망,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그 문이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그 흐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북한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북한을 통하여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둑은 왜 오는가?
그러한 메시지들을 갖고 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 안에 있는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너무나 정확해요. 목적이 정확해요. 여러분, 그 사상 가운데 있는 하만의 목소리에 여러분 목적은 정확해요. 하만이 아하수르의 왕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말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민족이 있는데 왕한테 굉장히 해를 주는 민족들입니다. 왕의 균례를 지키지 않고 왕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굉장히 해가 되기 때문에 이 민족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거짓말이었죠. 왜요?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뭐예요? 자기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순종하에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단의 목소리는 정확해요. 아하수르의 왕에게,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는 목소리는 마치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들 안에 의도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그냥 나와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진정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왜 뱀이 하와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걸면서 대화를 시작했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목적이냐면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하만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목적은 너무나 정확하다.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여러분, 이 목소리 가운데 따라가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메시지, 이 속삭임과 다른 또 하나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들려져 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하만이라는 그 존재 앞에서 왕과 함께 자리하여서 왕에게 하만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 에스더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시여, 당신이 생각하는 일과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유익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나의 목숨을 노리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진리를 가진 백성들을 노리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러한 세상의 흐름들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어떻게 이것을 싸워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체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과 자유를 주는 목소리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시는 목소리예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다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그러니까 억압되어 있고 잡혀져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하만의 목소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와 교회가 마치 사람들을 억압하는 종교처럼 얘기해요. 자유를 규제하는 종교처럼 말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정말 동일한 분이 맞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한 착각 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의 목소리는 얼마나 교묘하냐면 종교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도 오기도 해요.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야, 근데 너 이것도 못해? 너 새벽기도 가야지. 새벽기도 나는 어떻게 살아? 너 큐티, 야,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너 하나님도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 야, 네가 좀 더 잘했어야지. 네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야, 오늘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너의 기도에 들으실 것 같아? 야, 너 좀 더 잘했어. 야, 다음 한 주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노력해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주에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지도 몰라. 이것도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로는요, 어떠한 순간도 단 한 번도 나의 행위로서는 내가 완벽하다고, 완전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느껴지는 자리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하만의 목소리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상한 사람을 감싸주고 포로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묶여져 있고 괴롭고 상하여져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치 오늘 에스더가 그 왕에게 눈물로써 그의 삶의 어떤 위험을 알리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마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발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상해요. 이 어떤 성혁명에 대한 이 시대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들이 지금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자유해야 될까를 물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거대하게 뭔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너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뭔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명절 큰 날에 말씀하세요. 목마르냐? 나에게 나오라. 여러분,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세요? 채워지지 않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여러분 안에 늘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울렛이 가면,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오늘 돈 좀 가져오셨어요?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뭘 하면요? 오늘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쉬워서 안 믿겨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주시겠다, 지금 준비가 되어 계시대요.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영의 소리로. 하만의 소리 너무 교묘해.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 야, 너 좀 더 노력해야지. 그래서 내가 조금 노력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뭔가 나의 의의를 세우는. 너무 아름다워 보여. 내가 뭔가 잘했어. 그런 눈으로 저 사람을 보니까 쟤는 좀 더 해야 돼.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혔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는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 만나보셨어요? 얼마나 재수없어요? 예수님이 너 같으면 나 진짜 예수님 안 믿겠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다니까요. 하만의 목소리는 이제 너무 교묘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뒤흔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혹시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38절에 여러분 읽었죠?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받는다고 말해요? 어떠한 사람이 받는다고 말해요? 이제 빨리 보여주세요. 우리 지금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 38절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뭘 믿어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 말해요? 여러분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처음 들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바로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냥 그분이 행하신 사건들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 믿으세요? 정말요? 정말요? 점점 줄어드는 것 같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 주신 것은 생수, 생명, 살아있는 물. 여러분 요즘에 덥잖아요. 여름에 막 덥다가 물 한 잔 마시면 어때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 시원함 가운데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시원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수의 강이, 생수가 그냥 물 한 잔의 수준이 아니라 강처럼 여러분 안에서 솟아 나올 거라는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받아가실래요? 다음 주에 받아가실래요? 너무 유치원생들처럼 정답.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수의 강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뱃속에서? 아니 여러분 그럼 앞으로 더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시면 생수의 강을 받으실 것 같아요? 받을 필요가 없이 여러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남지.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을 때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은요 만족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물론 살다 보면 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수의 강처럼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이 성경명이라고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기독 단체를 만들어서 정당을 만들고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뭘 하든,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가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큐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냐면 생수의 강.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자, 저는요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그 어두움의 그 거짓말들을 꺾어내고 정말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기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무슨 빛이에요. 내가 저는 제 인생도 앞에 안 보여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사람? 여러분 믿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이 하는 말들을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처럼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내가 자꾸 하만의 목소리를 따라서 그걸 믿고 나아가면, 내가 뭔가를 더 잘해야 돼, 뭔가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냈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하만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벗어나서 내게 정말 유익이 되고 행복할 것 같은 걸 따라가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강처럼 흘러나오지는 못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만의 소리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웅장해요. 거대, 위대, 뭔가 대단해 보여요. 넓은 문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성령의 소리는요 굉장히 세미한 소리예요. 이상하죠? 좀 세미한 소리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뭔가 하나님이 막 나타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 뭔가 거대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같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태풍처럼 큰 비와 같이 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크고 강한 바람, 지진과 같이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뜨거운 어떤 불이 쏟아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 사이에 주님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성령의 소리가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리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작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혼으로서는, 혼탁한 혼에 여러 가지 잡생각이 있는 소리에서는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영으로만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영으로만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약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성령의 그 솟는 강을 경험하지 못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안다고 생각하고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좀 달라요. 약간 이것은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 하만의 거짓말 속에서도 어떻게 에스더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그 학살의 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냐면 여러분 이 하만이 에스더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자, 하만의 말을 듣고 에스더의 말을 듣고 무엇이 맞냐를
여러분 잘 듣고 있었네. 자, 그런 거는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아하수엘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하만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냐면, 여러분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은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 거예요. 그죠? 사탕 먹는 것보다 밥을 먹는 게 더 좋다는 건 저희 아들도 알아요. 그러나 그는 아들을 가만두면 아들은 밥을 먹지 않고 사탕을 먹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선택했던 것을 보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마치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아느냐,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할 때 내가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뭔가 알고 그냥 그 아는 것대로 무슨 행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종교적인 것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규제의 종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이 더 뭔가 더 자유롭지 않게 억압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시는 길은 이게 세상을 보면서 저는 참 이렇게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왜 하나님 이 역사는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이것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를 통하여서 지금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과적으로 이 에스더가 하만의 정체를 드러내고 아하술의 왕에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끝이 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멘. 여러분 하만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고 골리앗은 쓰러질 것이고 하만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하만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보여도, 이 세상의 흐름이 그것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이 증거하고 미래를 향하여 신약이 약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영으로 하시는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다는 것,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은요 약간 신비로운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날 사랑한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이유를 생각해봐도 잘 떠오르지 않는, 뭔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약간 신비로운 것이 우리의 어떤 이성과 어떤 결단 의지의 어떤 약간 바깥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와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당신을 알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신다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성령을 여러분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처럼 역사하실 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냥 열려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들,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 잘은 몰라도 그냥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막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왔던 사람들은 그냥 쉽게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작업들이 필요해요. 안수를 한다든지 특별한 어떤 시간을 갖는다,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정도 자리까지 와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수의 강과 같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채워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모두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의 혼으로 그걸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쉬운 현상 중에 하나가 성령이 임하실 때 대부분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내가 왜 하는지,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지. 영의 세계가 근데 그래요. 저는 여러분한테 방언을 다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의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은 혼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이해하는 것만큼 가려고 하면 여러분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거를 지금 얘기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다 이해시킬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만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 반드시 죽어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근데 그것은 시대적으로 이미 역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하여 정말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하여 여러분뿐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시대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령의 소리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소리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여러분의 복잡해 있는 혼의 소리로는 듣지 못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묵상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서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2박 3일 동안 어디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핸드폰 뭐 이런 다 꺼놓고. 근데 그분 간증이 내 마음의 잡음을 잠잠케 하는 데만 거의 이틀이 걸린다는. 정말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너무 노이즈가 많아요. 세미한 음성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하만의 목소리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스펙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내 인생에 뭔가 하여튼 모자란 게 너무 많아. 막 그러게. 여러분, 근데 그 상태로 나아가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이 성경 7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리 그것이 거대하게 우리를 다 삼키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다 죽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것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에스더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잔치가 두 번째일 때 막 왕이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야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벌써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이때에 지금 에스더가 말했어요. 에스더는 분명히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타이밍에 있어요. 너무 절묘한 타이밍, 너무 절묘한 타이밍. 처음 금식하고 나갔을 때 왕이 물어봤을 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구하는 게 뭐니? 라고 했을 때 그때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끝났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잔치에 초대했어요. 함께 먹고 마셨어요. 또 물어봤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다음 내일 또 내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그때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룻밤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모르드게에 숨겨져 있었던 공적이 나타났어요. 그죠? 아마 지난주 설교였었던 거예요. 그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잔치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걸 계획하지 않았죠. 왕이 잠을 안 오다가 발견한 거니까. 너무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역사하시는 것을 에스더는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타이밍이 하나님이세요. 아까 우리 영빈 형제 잠깐 간증해 줬는데 뉴질랜드에서 우리 사역할 때 원래 애찬식을 안 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취소하자 했는데 어떤 우리가 블레싱하고 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다. 갑자기 애찬식 했는데 너무 완벽하게 그냥 준비가 잘 됐어. 그 진행하는데 여러분 아까 영상 잠깐 보셨죠? 지금 한번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애찬식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생명과 자유의 역사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저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서로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저게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여튼 착각할 때가 많아. 저게 꿈같이 느껴지고 저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만나던 사람들 하나하나 반갑진 않았죠? 갑자기 저가 나쁜 사람이 되는 느낌이네. 근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과 여러분의 마음이 저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해요. 사랑하고 하나 되고 시기와 질투와 분열의 그런 하만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연합되어지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배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나아가시는 주시는 은혜대로 받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는 분들, 아직도 혼의 잡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이 앞에서 기도하세요. 뭐 무릎 꿇으셔도 되고 그냥 서서 기도하셔도 좋고, 불을 여기 꺼주시고요. 조명을 앞에 무대 조명 꺼주세요. 근데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도 그냥 나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생수의 강 같은 기쁨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누리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같이 기도를 받고 또 기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수의 강처럼 넘치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유롭게 주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